오늘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혀 있고, 그래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우린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재자 또는 중보자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중재자, 중보자를 우리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또 신약에서는 그걸 이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보자로서의 그 그리스도는 오직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중보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된 중보자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보자는 대속적 죽음을 통해 이 대속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이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대속 사역, 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대속적 죽음으로 이 대속 사역을 감당을 하려면 중보자는 반드시 세 가지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된다.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보자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된다. 그런데 대속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된다. 죄가 있는 존재는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속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받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면서 죄가 없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명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은 없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들 중에 일부의 사람만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은, 죄인 중에서 일부의 사람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 구원을 적용해 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심,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래는 다 죄의 형벌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처해져야 되는데 그들 중에 일부를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도
내버려 두시는 것도 둘 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죄인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것을 통해, 즉 공의를 시행하시는 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택과 유기 이것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그 모든 자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14만 4천, 또 하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은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요한계시록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신구약의 하나님 백성. 그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의 총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근데 요거는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그 신천지나 이단들처럼 딱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건 상징적인 숫자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해서 나온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사도 곱하기 그리고 1000을 한 거예요. 1000은 충만 숫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1장에 가면 이방인 중에 충만한 숫자를 구원하시고 유대인 중에 충만한 숫자를 구원하신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다. 이들은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을 씻었기 때문에 모든 죄의 찌꺼기들이 씻겨져서 흰옷이 되었다. 흰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왜? 이 땅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는 핍박으로서의 환란이 있어요. 일반적인 환란이 있어요.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다가오는 그런 고난으로서의 그 고난과 핍박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다음에 사도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를 위하여 그 메시아가 대속적 죽음을 죽으려면 그분은 그 모든 그 택한 자의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1대1 한 명이 한 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많은 택한 자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럼 많은 택한 자들의 그 죄의 짐,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진노, 그걸 다 담당을 해야 돼요. 그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와 싸우고 사망과 싸워 극복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는 반드시 그 신성의 능력을 가진 존재여야만 해요. 인간과 천사나 이런 존재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무능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성의 능력을 가진, 즉 완전한 하나님이어야지만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그 세 가지 조건. 완전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완전한 하나님. 자, 이분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요 중보자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로, 중보자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고 그 일이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국민일보에서 그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어떤 종교든 간에 원래 여러분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무신론자보다 비율이 원래 더 높아요. 근데 점점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은 추월했어요.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50 몇 대 40 몇 프로요. 옛날에는 원래는 그 반대였거든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종교를 가지지 않고 그게 기독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를 합해서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독교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약 170만 명이 지금 줄었다고 추정을 해요. 170만 명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현재 기독교 인구의 어쩌면 한 4분의 1 정도가 준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170만 명이라는 거는. 지금 급속하게 특히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모이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 코로나가 지금 끝나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그거 이제 외부에서 마스크를 안 껴도 되는 걸로 지금 이제 나아간다 하더라고요. 마스크 안에서는 끼지만 바깥에서는 외부에서는 안 껴도 괜찮은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지금 많이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하는 모든 거리 두기도 다 이제 제한이 다 없어졌고 지금 식당에서 교회에서 밥 먹는 것도 이제 다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교회 오는데. 근데 그 이전에 다니던 분들이 교회를 다시 오냐면 오지 않고 있다는 거. 회복이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기독교는 고령화가 엄청 심해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가 점점 가속도를 지금 붙고 있고 제가 그거 어디서 이렇게 많이 느끼냐면 제가 부교육제도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성도들의 한 7, 80%는 제가 생각할 때는 7, 80%가 한 50대 내지 60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3, 40대가 그 3, 40대가 진짜 숫자가 적어요. 30대에서 한 50대 그 사이가 너무 적고 그리고 그 20대, 10대 이쪽도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요즘에 교회 얼마 전에도 얘기 들었는데 이제 교회가 1,000명, 2,000명 이런 교회들도 청년이 불과 몇십 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심각한 거죠. 주일학교 지금 주일학교가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요. 우리가 개척교회 이런 교회는 아예 없어도 그러려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교인이 100명, 200명, 300명, 500명 이런 교회들도 주일학교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유지되는 거는 그래도 정말 잘하고 좀 젊은 교회들, 좀 큰 교회들, 몇몇 교회들만 좀 유지가 되지 사실 전반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거기다가 이번에 설문조사 결과 불교나 천주교는 호감도가 65% 이렇게 되는데 기독교는 호감도가 25%.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반도 안 돼요. 반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이 절대 진리.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지는 시기예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용어들을 했는데 어떤 다른 종교는 이런 거예요. 불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는
헌신, 돌봄, 그 핵심 키워드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단어들이 막 나와요. 제가 이거는 한번 제가 좀 그 얘기를 하면 그 핵심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불교는 포용적이다, 친근하다, 상생하는, 보수적인,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엄숙한, 이게 불교에 대한 이미지예요. 천주교는 공감하는, 헌신적인, 희생적인, 도덕적인, 진정성 있는, 이 설문조사 국민일보 우리 기독교 신문에서 한 거야. 이렇게 나왔어요. 기독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세속적인, 물질적인, 배타적인, 위선적인, 이기적인, 이렇게 나왔어요. 단 한 개도 용어가 긍정적인 개념이 그 키워드가 없어요. 심각한 거죠. 일반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어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유일하신 그리스도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또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걸 더 강조해야 되고,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강조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이걸 정말 믿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세상이 그 교회를 보면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원자를 믿고 돌아오게 될 그런 것도 우리가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현재 살고 있고,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인식이고 느낌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기독교가 사실 훨씬 더 이 세상을 향해서도 더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훨씬 더 도덕적으로도 여러분 다른 종교보다 더 타락했을 리가 없잖아요. 물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훨씬 더 많이 섬기고 세상을 향해서도 훨씬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비치지 않는다. 이렇게 오게 된 그 근본 기저 원인에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런 것들이 이게 확신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붙들고 있는 자로서 삶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나타난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상황 가운데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더 정말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중보자임을 더 우리는 확신하고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더 그분만을, 그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더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하는 이 노력으로 들어가야 되지, 어떤 다른 외적으로 기독교의 이미지를 쇄신하겠다, 저는 그런 방법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더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더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중보자라는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 또 바른 이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기독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얘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는 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주제가 잘 나누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완전 하나님이고 완전 사람이지 알고는 다 있는데, 좀 우리가 그 내용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식이 많이 없다. 사실 이 기독론은 이 초기 교회 때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고 많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200년, 300년, 400년경에 초기 교회에서 이것들이 다 정립 이미 다 끝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지고 있고, 현재는 이런 게 우리 신앙 고백에도, 우리 신조들에서도, 또 신학에서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실제로 교회에는 이런 지식들이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칼빈도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강요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게 막 한 주에 조금씩 이렇게 나가니까 이 큰 그림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사실 이 기독교 강요를 1권부터 4권까지 전체 그림을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지 이해가 돼요, 이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복잡하다. 유일하신 중보절 그리스도, 뭐 복잡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가 참된 복음과 진리를 붙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권부터 4권까지 전체 교리적인 틀, 이 틀에 대한 이해, 전체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2권에서의 구속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런 하나하나의 분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오늘은 내용이 좀 짧아요. 되게 짧은데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란 말은 공동 번역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런 표현을 써요. 즉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런데 이 본래 하나님이신 이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혈과 육을 입으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건 아니죠.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완전한 사람이 되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거, 우리는 지금 이게 이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이 사실을 나중에 진짜 이 의미를 진짜 깊이 있게 이해하면 우리는 정말 이 은혜에 영원히 그분을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뭐 예수님이 성탄절 성육신 하셨다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고난주간 지나도,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고 부활하셨다 해도 우리는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 이게 다들 모르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 놀라운 사건인데, 사람들 이런 거에는 이게 감동하지도 않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근데 이게 엄청난 중대한 사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비우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원래 죄인은 자기 사랑이 충만한 자인데
예수 믿고 딱 나면 자기 사랑에서 자기 부인으로 바뀌어요. 그럼 자기 부인은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는 늘 내가 주목받고 내세우고 나를 높임받고 남이 날 알아주기 원하고 이렇게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자기를 비우는 작업은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교만하거든요. 나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한대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가장 나는 나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다라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가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우리가 한평생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놓아주기,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혈과 육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미혹하는 자다, 적그리스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단을 우리가 판단할 때 예수님의 이 성육신 교리,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취하심을 부정하면 이건 이단인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 즉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런 삼위일체 이 신학을 이 신앙 고백을 정립한 게 우리 초기 교회 때 아타나시우스 신조예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 있는 구절이 있어요. 아타나시우스 신조 31번에서 35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성자께서는 하나님으로서는 성부의 본질에서 나오시고 창세전에 나셨으며, 즉 예수님은 신성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예수님이 가진 신성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 성부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출처된 것이다. 물론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부로부터 예수님의 그 신적 본질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원한 이 발생, 영원한 발현을 얘기하거든요. 영원이라고 존재하지 않다가 존재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원래부터 존재해. 근데 그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모친, 즉 마리아의 본질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성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이성을 가진 영혼과 인간의 육신을 모두 갖고 계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진 분이에요.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성부보다 낮으십니다. 그죠?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의 신성과 똑같지는 않아요.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제2위인 예수님의 위격의 특징입니다. 제2위 하나님의 인격적 특징이에요. 이게. 신성적 측면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인성적 측면에서는 인성이 신성보다 높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낮으신 성부 하나님의 신성보다 낮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지만 두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와
인성을 가진 두 명의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 인격, 한 위격 안에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런 존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원래는 신성밖에 없던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신성과 인성을 이제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런 존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신성밖에 없어요. 사람은 인성밖에 없어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두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그리스도다. 근데 그러면 왜 한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왜 하나, 한 분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이거는 신성이 육신으로 바뀌어서 된 것이 아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원래는 신성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신성이 인성을 입을 때 신성이 인성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이 인성을 갖게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성은 신성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플러스 인성이 됐단 말이에요. 신성이 인성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신성은 하늘에 놔두고 인성만 이 땅에 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도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같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 연합되어 있는 상태, 즉 통일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신성은 하늘에 두시고 인성만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는 신성이 인성으로 대체되고 바뀌면서 인성을 가지게 된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성은 신성대로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인성을 취하여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서 함께 항상 존재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거는 성육신 하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실 때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존재하시고 나중에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가진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런 이해들을 가지고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보면 우리 1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지금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은 인성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말씀은 신성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 즉 신성적 측면인 말씀이 인성적 측면의 육신으로 변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로 변했다거나 또는 말씀과 육신이 뒤섞여서 혼합되거나 혼합되어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변한 것도 아니고 말씀과 육신이 혼합되어 섞인 것도 아니다. 혼합된 것도 아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아들, 말씀 즉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가진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은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그런데 신성과 인성은 섞이고 혼합된 게 아니라 연합되었다. 결합되었다. 그래서 통일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 해서 혼합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된 것도 아니고 변화된 것도 아니고 혼합됐다. 섞인 것도 아니고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한 원래 신성만 있는데 인성이 와서
연합되고 결합되었다. 그래서 통일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한번 연합이 되면 신성과 인성은 영원히 분리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 이후에 그 최후 심판 하시고 나서 인성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 기독론 이단,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기독론 이단들이 자꾸 어떻게 표현하냐면 혼합되었다 자꾸 얘기하니까 신성과 인성이 두 개의 본성이 혼합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는 신성이 인성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 표현은 위험한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신성이 있는데 인성을 취하여 두 개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고 연합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거는 분리되지 않는 상태다. 그러나 이 섞인 게 아니에요. 혼합된 게 아니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신성은 신성의 그 특질이란 말은 구별되는 성질, 즉 신성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질은 계속 유지하는 거. 인성은 인성이 가지고 있는 특질을 계속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과 혼합이 되면서 뭔가 두 개가 뭐 뒤죽박죽돼 있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신성은 신성대로 그대로 그 특질을 가지고 있고 인성은 인성의 특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특징과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특징을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두 본성이 서로의 특질에 손상을 주지 않은 채 연합하였다.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는 과정 중에 신성이 만약에 손상을 입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한 신성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인성이 또 인성의 그 온전한 특징이 쭈그라들거나 아니면 훼손되거나 뭔가 약화되거나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성은 신성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고 인성은 손상되지 않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형태로 완전한 사람이면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혼합이나 변하는 게 아니라 연합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되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그리스도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두 그리스도도 아니고 한 그리스도다. 한 분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는 사실 뭐 복잡하고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이런 거 그냥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구원자고 이런 거 믿으면 안 됩니까? 네. 만약에 그냥 그런 것만 믿어도 되면 이런 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역사적 기독교가 이런 거 그토록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이단 소리 듣고 피 터지게 막 이렇게 막 공격당하고 막 고통을 겪고 환난 가운데 이런 것들 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는 아이고 뭐 신성이 어떠 연합이 어떤 혼합이 어떠냐 뭐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고 믿으면 되지 그냥 그렇게 뭐 복잡하게 믿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고 믿으면 되지 그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굳이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때는 이런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이런 거 싸워서 이런 거 정리한 거예요. 그때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목숨이 경각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때문에 얼마나 핍박당하고 고난당했는지 몰라요.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 하나가 문제가 되면 복음이 변질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리가 변질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게 안 중요하다면 기독교 역사 속에 2000년 속에 이런 것 때문에 싸울 일이 없었겠죠. 근데 얼마나 이런 것들이 그 초기 교회 때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상한 이단들이 등장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핍박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됐던 거. 그래서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뭘 믿냐 너는? 당신은 예수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성경이 말하는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는 오해를 가지게 돼요. 왜냐? 수많은 그 성경을 읽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오해하고 있거든요. 오늘날에 이런 게 없냐? 오늘날에도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최근에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타 교단에서도 이렇게 총회를 하고 나면 하여튼 희한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요즘에 보면. 이게 지금 뭐 문제가 될 것도 아닌 것들이 문제거리가 되고 막 그 노예나 총회 안에서 고소고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정당하고 합당한 내용이면 되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그 페이스북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분은 되게 좋은 분이에요. 이 목사님은. 서울의 어느 교회가 어떤 그 엄청 잘못한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그 목회자하고 아주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성도들은 그 목사님과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근데 다른 목사님이 이쪽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독교 시민 사역을 해요. 시민단체 사역을 하는데, 그걸 도와주는데, 어떤 분이 이분을 그 총회에다 고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하는 말이, 그쪽 사람이 그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 죄 지은 사람이. 왜 그분이 오히려 이분을 공격하면서 고소를 한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계속 소문이 잘 들려오는데, 이것 때문에 그 목사님 면직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면직시키려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수를 쓰고 있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근데 이분은 정말 올바른 분이고, 진리를 실천하려고 하고, 공의를 시행하려고, 바른 걸 회복하려고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실제 현상은 이분이 지금 고소당하고, 이분이 지금 그 주변에 있는 그 다른 그 분들은 이분을 그냥 완전히 이제 그 못하게 하려고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지금. 오히려 올바른 사람들이 진리 편에 서 있고 복음을 붙들고 올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계속 공격을 당하는 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참,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게 우리 교단에도 그렇고 다른 교단에도 이런 얘기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요. 야, 그러니까 좀 하기야 뭐 그러면 뭐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이단 소리 듣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칼빈도 그랬고 그 수많은 앞장서서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늘 공격 대상이었어. 공격당하고 잘 이렇게 의심받고 참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너무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고 그것이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 안에 이게 연합돼 있다. 혼합되거나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우리 2번에 안 보면 칼빈이 말한 속성의 교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또 속성의 교류, 속성 간의 교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속성으로 표현한 거. 신성과 인성이라는 이 두 속성의 교류, 속성 간의 교류라는 이 개념을 원래 루터도 이런 얘기하고 이전에 했는데 칼빈도 이제 이 속성의 교류라는 이 표현을 써요. 물론 이제 오해하지 않도록 칼빈은 되게 조심스럽게 이 표현을 쓰긴 쓰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하신 중보자요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데, 근데 신성과 인성의 속성의 교류라는 이 개념이 있어요. 자, 되게 또 복잡해지죠. 사실 저도 이 속성의 교류 개념은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말 자체가 사실은 어려워요. 되게 개념이. 자, 근데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할 때 어떤 성경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있고 어떤 구절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잠을 주무셨다. 배 타고 가다가 피곤하시가 주무셨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 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수셨다. 이런 거. 예수님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신성을 강조하는 구절들도 있고 인성을 강조하는 구절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신성과 인성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도 있어요. 하나의 성경 구절인데 그 안에 신성에 대한 이야기와 인성에 대한 이야기 둘 다를 얘기할 수 있는 구절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신성과 인성은 혼합된 게 아니고 또 신성이 인성으로 변화된 것도 아니다. 신성과 인성은 연합되어 있다. 이 속성 간의 교류, 인성과 신성이라는 두 속성 간의 교류한다고 말 쓰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교류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신성과 인성의 이 교류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성이 인성으로 변했다. 이제 신성 없고 인성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성이 신성이 흡수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상한 주장들을 많이 한다는 거. 또 어떨 때는 신성과 인성 둘 다를 부정하는 또 이상하게 또 교리를 만들어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도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니까 신성과 인성의 연합 개념을 이걸 강조하기 위하여 쓰는 표현이 속성의 교류, 속성 간의 교류라는 이 개념을 쓴다는 것. 이 속성의 교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 사이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개가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신성과 인성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느냐. 신성과 인성은 상호 어떤 작용을 하느냐. 요거에 대한 개념이 속성의 교류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신성과 인성은 연합되어 있는데 신성과 인성 사이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냐. 신성과 인성은 연합되어 있는데 상호 두 본성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느냐. 요 얘기를 하는 게 속성의 교류 개념이라는 거예요. 루이스 뻘코프라고 조직신학자가 유명한 우리 개혁 그 신학을 가르치는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속성 간의 교류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 즉 양성이 제각기 상대편으로 침투하며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의 속성들에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약간의 오해 소진이 있는 것 같은데 두 본성이 제각기 신성과 인성이 제각기 상대편 그 성으로 침투해 들어간다. 아니면 인성이 신성에 참여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그러면 아까 전에 분명히 혼합 안 된다 했는데 꼭 혼합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혼합이 된 건 아니에요. 속성 간의 교류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신성과 인성은 각자의 성의 그 특질을 손상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 그랬죠. 근데 두 개는 상호작용한다는 거, 신성과 인성은.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럼 상호작용하는 게 또 혼합되고 섞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섞이는 거 아니라는 얘기야. 섞이지 않고 그냥 상호작용한다. 관계성이 있다. 두 속성 간의 신성과 인성 사이에 교류한다. 근데 침투한다, 참여한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하나가 자기 특징을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혼합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서도 연합되어 있는 두 속성은 두 본성, 두 양성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말이 좀 어려운데 자,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속성의 교류를 보여주는 구절이 대표적인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런 표현을. 근데 요 구절 안에는 신성에 대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이 뭐 인간의 몸도 안 가지고 있는데 피를 흘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몸이 없으니까 피 흘릴 일이 없어. 하나님은 피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근데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한 건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자기 백성을 탄생시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영광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영광의 주라는 것은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말은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이건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 신성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인성적 측면을 얘기를 해요. 이게 속성 간에 상호작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성에게 돌릴 만한 이야기를 인성에게 돌리고 인성에게 돌릴 만한 이야기를 신성에게 돌리고 이게 속성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대충 여러분 뭐 이거 자세하게 잘 몰라도 돼요. 저도 어려워. 그냥 대충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또 하나만 더 보면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은 신성적 측면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눈으로 보았다,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인성적 측면을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의 구절 속에 신성에게 돌릴 만한 이야기 인성에도 돌려지고 인성에게 돌릴 만한 이야기 신성에게 돌려지고 두 개가 이게 상호작용하면서 이게 뭔가 신성과 인성이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걸 속성 간의 교류, 속성의 교류라고 표현하는 거. 동일한 한 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또 사람이라는 거. 두 본성의 이 속성 간의 교류를 얘기하는 거는 두 본성은 연합되어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 그래서 한쪽에 속한 것을 다른 쪽에 속한 것처럼 표현하는 거. 신성에 속한 것을 인성에 속한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신성에 속한 것을 인성에 속한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는 거. 이런 걸 속성의 교류라고 얘기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잘못 오해하면 이게 잠깐만 이단이 되기 쉽거든, 이런 거. 그래서 칼빈은 이 속성의 교류를 말할 때 되게 주의 깊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속성의 교류라는 개념은 신으로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제2위 위격으로서 관련시켜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으로서 그러니까 제2위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위격, 예수님의 인격과 관련해서는 이 속성의 교류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은 신이에요, 신. 그분은 신으로서 이런 어떤 인성하고 무슨 교류를 하고 상호작용을 한다. 이런 말 자체가 이거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으로서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뭔가 위격, 속성의 교류라는 거 할 필요 자체가 없는 분이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 위격의 특징으로서 예수님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중보자의 직분과 관련하여 속성의 교류 개념을 쓰는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광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거는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신성과 인성의 속성의 교류, 상호작용은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어떤 역할과 관련해서만 쓸 수 있는 용어지, 신으로서의 예수님에게 예수님 위격과 관련돼서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중보자로서의 직무와 관련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예수님은 무소부재하고 편재하시다.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 이거는 어떤 겁니까? 신적 속성이요. 신성과 관련된 속성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의 인성에다가 편재라는 개념을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은 영원성, 영원한 분이에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이성과 예수님의 그 육체, 영혼과 육체, 거기에다가 영원성, 이거 쓸 수 있나요? 없잖아요. 또한 뭐 예수님의 또 무한하심, 그는 신성에는 쓸 수 있어도 인성에는 쓸 수 없는 것. 그래서 위격적 특징과 관련해서는 쓸 수 없는 개념이다. 그냥 중보자로서의 직무와 관련해서만 쓸 수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거 지나갔습니다. 이 속성의 교류 개념은 사실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는 속성의 교류라는 거는 칼빈이 최초로 말한. 아니요. 칼빈이 초치로 말하지는 않았고 그 이전에도 요 얘기를 했고 그 칼빈 전에 루터도 얘기했고 루터 이전에 초기 교회 때도 요 얘기를 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칼빈이 말한다는 것은 칼빈의 강요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칼빈이 말하는 속성의 교류라는. 그죠. 그러니까 속성의 교류라는 개념은 원래 기독교의 그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도 이런 표현을 쓰고 이런 개념을 원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칼빈도 이 속성의 교류 개념을 받아들인 거. 받아들이고 근데 요 개념을 이제 요런 쓰는 이유는 요 속성의 교류 개념을 이해를 사용을 해야지 성경의 어떤 부분들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성경이 이게 실제로 속성의 교류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런 개념을 안 쓰면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 신성과 그러니까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잘 표현하기 설명할 때, 위해서 속성. 그러니까 잘 설명하기 위해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그 역할들을 설명할 때 속성의 교류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의 상호작용을 설명이 가능한 거. 요런 개념이 없으면 그 신성과 인성의 관계성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그래서 요 개념을 쓰는 거는 그것을 좀 더 잘 설명하고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와 똑같아요. 지금 삼위일체라는 개념, 존재론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와 있거든요. 용어 자체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개념들은 담겨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이런 개념, 특히 존재론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이런 표현 안 쓰면 이걸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이런 개념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설명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성경의 이 속성의 교류도 성경에 원래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근데 그 용어는 안 나오지만 개념은 그렇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설명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속성의 교류라는 속성 간의 교류라는 이 개념을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했고 칼빈도 이 개념을 받아들여서 이걸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부분을 설명할 때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죠. 근데 이 속성의 교류도 모든 사람이 저도 뭐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똑같은 칼빈처럼 이렇게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자기 나름으로 또 엉뚱하게 이걸 복잡하게 개념들을 만들어가 자기 논리를 만들어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 성경적이지 않은 속성의 교류로 또 더 좀 약간 곁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위격과 관련해서 설명해 버리면 이건 문제가 돼요.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 돼요. 그래서 칼빈이 이걸 정확히 지적하는 거. 위격과 관련해서는 이 개념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건 중보자로서의 직분, 직무와 관련해서만 이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칼빈은 이걸 정확히 지적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위격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해해 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한다. 실제로는 신성과 인성, 여러분, 신성은 무한하고 영원한 거고 인성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같이 교류가 되겠어? 교류가 될 수 없거든, 원래는. 그렇잖아요. 무한한 거하고 유한한 거,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게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교류가 안 돼요, 원래는. 그래서 위격적 특징으로서 교류가 안 되는데 중보자로서 직무와 관련해서는 이게 상호작용하는 게 맞아.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우선 넘어가 볼게요. 뒤에는 3번 3 짧습니다. 자, 근데 자, 이때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개념들을 이단들이 있어, 이단들. 그 당시에도 그 칼빈이 그 사역했던 그때도 이단들이 나와요. 3번에 뭐 칼빈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한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는가. 이 기독론 이단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도 있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도 있고 또 정말 좀 이상한 것도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는 신성도 부정하고 인성도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하도 이상한 존재로 묘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3명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티케스라는 이단이 있어요. 우티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성과 인성은 서로 혼합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혼합되었다. 제가 앞으로 이거 많이 강조했잖아요. 혼합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은 신성 그대로 있고 인성을 취하여 인성은 인성의 특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두 개가 혼합되고 섞인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가 물감이 있는데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그거 섞이는 거잖아요. 그 노란색은 노란색 그대로 유지하고 파란색은 파란색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두 개가 조화롭게 딱 존재하는 연합된 상태. 그건 없잖아요. 두 개가 섞여보니까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무슨 색깔이 되나요? 하여튼 이상한 색깔로 변하잖아요. 우티케스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돼가 이상한 제3의 색깔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올바른 제2위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분은. 이미 변질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합되거나 섞여있다는 이 말은 잘못되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특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육체와 이성, 영혼과 육체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 두 개가 섞이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이성과 그 영혼과 육체도 인간으로서의 영혼과 인간으로서의 육체를 그대로 그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네스토리우스라고 이단이 있어요. 네스토리우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성과 인성은 완전히 분리되었다. 아까는 혼합되었다라고 표현했다면 이 사람은 완전하게 분리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분리되어서 존재한다는 거. 원래는 우리 올바른 개념이 어떤 거? 신성과 인성이 자기의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연합되어 있다. 즉 결합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통일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었다. 완전하게 분리되었다. 이게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신성이 인성을 취하는 순간 딱 연합되는 순간 신성과 인성은 영원히 연합되어 있어요. 분리가 안 됩니다. 이거는. 영원히 나누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까도 천국에서도 예수님은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신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 얘기할 때도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들 간의 연합도 깨어지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하는 거예요. 자, 4번에 보면 또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람도 또 이상하게 주장을 합니다. 세르베투스는 또 약간 어떻게 또 주장하냐면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즉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전까지는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 말 맞나요? 틀리나요?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즉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얘기요. 왜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고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동정녀의 몸을 통해 누구에 의해서 잉태됩니까? 성령에 의해 잉태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적이 있는 거죠. 신성이 없었던 때가 있었던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성을 갖게 된 거.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하늘의 아들이 되면서 신성을 갖게 됐다. 그 이전에는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때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 맞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아타나시우스 신조, 우리 그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번 볼 텐데,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보면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셨다 그러니까 뭔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발출된 분이에요. 영원한 발생, 영원한 발현된 분이에요. 누구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일한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영원부터.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제일 앞에 있고 예수님 두 번째 있고 성령님 세 번째 왔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 꼭 하나님이 예수님부터 앞에 있는 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아타나시우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예수 앞에 있다 이렇게 앞서지 않는다. 그리고 또 뒤선다. 뒤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성부, 성자, 성령은 원래 동일한 하나님과 원래 존재했고 원래 영원하고 원래 신으로서의 속성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누가 누구보다 크거나 작거나 하지도 않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었다. 즉 세르베투스는 뭘 부정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영원한 신성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 그래서 칼빈은 좀 더 자세한 얘기들도 있긴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우티케스에 혼합되었다 부정하고 네스토리우스의 두 개는 분리되었다. 여러분 구분은 되지만 분리된 건 아니에요. 신성과 인성을 구분해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분리된 건 아니다. 또 세르베투스 하나님이 아니었던 이인 존재하다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면서 육신에 입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불리어지고 신성을 갖게 되었다. 아니다. 또 이런 이단도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보통 우리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으로 마리아에게 몸을 통해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단 중에. 그 이전에는 완전한 인간이기만 했다가 부활하면서부터 완전한 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것도 잘못된 거. 예수님은 원래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과 존재하다가 성육신 하시면서 인성을 입고 그때부터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서 영원히 지금까지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한다. 이것이 올바른 개념이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거 연계해서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죄가 가로막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없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 그런데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중보자는 오직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시키는 존재여야 된다.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완전 하나님이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죄가 없이 와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근데 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 원래는 신성만 가지고 있다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그분은 인성을 취하셨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신성이 변화의 인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는 것도 아니고 신성과 인성이 각자의 특질을 유지하면서 손상되지 않은 대로 완전하게 연합되었고 한번 연합되고 통일되고 난 이후에는 이거는 절대로 분리되거나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두 개는 항상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그 특질들을 가진 채로 존재하게 된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